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우주적 지도를 펼쳐놓고 이번 생에서 겪을 도전들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심지어 중독, 강박,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조차도 우연이 아닌 사전에 선택된 길일 수 있습니다. 사회는 종종 중독을 약함이나 도덕적 실패로 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숨겨진 영적인 목적이 존재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혼란 속에 태어난 듯 보이고 또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로운 패턴에 빠지는지를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고대의 지혜 전통들은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독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길입니다. 고통스럽고 거칠지만 그 길은 자기 인식과 재연결을 위한 신성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이 여정을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통해 성장하려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바깥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가족과 꿈을 가진 선한 사람들이 갑자기 방향을 잃고 중독에 빠지며 고통의 순환 속에서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그들은 나약했어. 그건 단지 나쁜 선택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더 깊은 진실이 존재합니다. 모든 고통이 단순한 실수나 우연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시작된 여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영혼은 인간의 시각처럼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장을 위한 기회로 봅니다. 진정한 성장은 쉬운 날들 속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외로움과 단절이 극심해지는 순간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면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진실을 찾기 시작합니다. 중독은 영원히 자신과 타인과 신성함과 단절되었다는 환상을 경험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 환상에서 벗어나 다시 연결될 때 그 충격과 깨달음은 깊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닥을 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들은 놀라운 힘과 자비를 지닌 채 다시 일어서고 다른 이들의 삶에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중독은 단순히 피해야 할 어두운 굴레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신성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고 내면의 진실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깊은 탐험입니다. 이 여정은 고통스럽고 외롭고 때로는 절망적으로 느껴지지만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변화를 위한 씨앗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중독을 파괴적인 힘으로만 인식합니다. 물론 그것은 삶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며 정체성을 붕괴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 힘은 또한 강력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영혼은 파괴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에야 우리는 자만심과 가면을 벗고 진짜 자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외적인 성공이나 평온함이 아닌 내적인 진실과의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중독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깨어남으로 이끄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구원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독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방향이 아니다. 이제는 진실로 돌아가야 할 때다 라는 메시지 말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치유는 단지 해로운 습관을 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상처 입은 부분을 껴안으며 더 온전한 자아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중독에서 회복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단순히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깊은 통찰과 공감, 그리고 자비를 지닌 존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들은 어둠 속을 걸었기에 빛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중독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는 통과 유래일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신성하다고 부르는 이유는 그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닌 보다 진실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 오기 전에 깊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운명이나 고정된 미래가 아니라 영혼이 배워야 할 교훈과 성장해야 할 방향을 품은 신성한 청사진입니다. 어떤 영혼은 자신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들, 중독, 상실, 외로움, 배신을 일부러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과 자각을 깨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계획은 마치 무대 뒤에서의 리허설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마주칠 인물들, 주요 사건들, 그리고 큰 전환점들을 미리 짚어봅니다. 그것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직접 성장의 장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중독이라는 경험도 이러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실패한 선택이 아니라 영혼이 인간으로서의 깊이를 체험하고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마련한 하나의 수업입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배움도 깊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피해자적 시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중독에 빠졌던 나도, 내 가족도, 친구도, 그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영혼의 수업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되고 함께 깨어나며 성장의 순환 속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렇게 답할지도 모릅니다. 네가 직접 선택했기 때문이야. 너는 이 어둠을 통해 빛을 찾고 이 분리를 통해 사랑을 되새기기 위해 왔어.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수도 실패도 없습니다. 오직 배움과 회복, 그리고 기억해냄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본래 완전한 존재였고 이 삶은 그 완전함을 다시 체험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결국 중독은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각으로 이끄는 우회로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무너짐 속에서 진정한 자기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성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설명하기 힘든 고통과 반복되는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종종 과거 생의 기억과 카르마 업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영혼은 단 한 번의 삶으로 끝나지 않으며 수많은 생을 거치며 경험과 배움을 축적해 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흔적은 영혼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카르마는 단순히 벌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과 배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타인에게 준 상처 또는 받아들여야 했던 고통은 이 생에서 다시 등장하여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영혼이 더 높은 의식과 사랑으로 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중독 역시 이 카르마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과거 생에서 감정의 억압이나 자기 부정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상처들이 이번 생에서 중독이라는 형태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우리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될까? 라는 질문을 품게 만듭니다. 하지만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기억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잊혀졌던 고통이 다시 떠오를 때
그것은 치유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낼 때 영혼의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단지 이 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에 걸친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혼자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우리 조상,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치유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기억을 회복하고 카르마를 정화하는 과정은 때때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삶, 얽매이지 않는 관계, 내면의 깊은 고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중독, 상처, 갈등은 모두 영혼의 진화를 위한 신성한 도구였습니다. 그 고통의 깊이만큼 우리는 더 깊은 자각과 사랑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무게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 자유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에너지와 패턴의 영향을 받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반복되는 감정적 고통이나 중독, 자존감의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조상대대로 이어진 상처와 믿음 체계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이러한 조상의 사이클은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채지 못한 채 삶을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반복되는 알코올 중독, 가난, 관계의 불화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진 에너지적 잔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누군가가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각자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강력한 가능성과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고 이해하려는 사람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치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상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들이 미처 완성하지 못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독이 단순히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조상의 해결되지 못한 감정과 고통이 표현된 방식일 수 있다는 통찰은 큰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수치심이나 자기 비난이 아닌 연민과 이해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우리 이전 세대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에게 자유의 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조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때때로 슬프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영적 용기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멈출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그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통과한 고통은 미래의 평화를 위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조상의 사이클을 끊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며 영혼의 진화에서 한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숭고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멈출 때 사랑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일종의 망각의 장막을 두르고 옵니다. 이 장막은 우리가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의 본질이나 우주의 근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때때로 깊은 고립감과 단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망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일일 수 있습니다. 영혼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얻기 위해 이 장막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한 채로 이곳에 왔다면 삶은 지금처럼 깊이 있는 여정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잊음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찾고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장막 아래에서 우리는 종종 나는 혼자야, 나는 사랑받지 못해 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영혼의 기억이 숨어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결국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내면의 진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깨어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지만 강렬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내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다는 걸 기억해 라는 듯한 감각입니다. 이 순간은 우리가 다시 본질적인 자기 자신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연결을 잠시 잊었지만 그 잊음은 오히려 영혼의 여정에 불을 붙이는 불씨가 됩니다. 망각의 장막은 우리가 사랑, 연민, 진실한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 나아가도록 돕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야말로 진정한 기억의 회복이자 존재의 귀환입니다. 중독은 종종 단순한 습관이나 의지력의 부족으로 여겨지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서 연결, 위안, 평화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갈망을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거짓된 위안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은 잠시 동안 고통을 잊게 하고 마음을 무디게 하며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를 위로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영혼의 상처를 더 깊게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중독은 일종의 가짜 영적 해소이며 진정한 회복이나 연결을 대신하는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무언가 더 큰 것, 즉 의미, 소속감, 사랑과 연결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영적인 해소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술, 약물, 음식, 관계, 혹은 일 중 무엇이든 본질은 동일합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결국 더 깊은 단절과 자기 상실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외부의 자극도 영혼의 진정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독은 단순한 문제 행동이 아니라 영적인 길을 잃은 자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독을 바라볼 때 단지 그것을 끊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상처와 갈망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중독을 제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숨겨진 영적인 공허함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치유하는 데서 옵니다. 중독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무언가가 잘못됐어.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줘. 이 신호를 통해 우리는 단절된 자신을 다시 연결시키고 진정한 위안을 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독과 같은 감정적, 정신적 고통의 이면에는 종종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의 영향력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존재들은 우리의 에너지 필드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우리가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거나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 존재들은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트라우마에 노출되었을 때, 혹은 무방비 상태일 때 우리의 에너지에 붙어 머물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두려움, 분노, 수치심과 같은 낮은 진동의 감정들을 통해 우리와 공명하며 에너지적으로 결합합니다. 마치 감정의 공명 현상처럼 그들은 우리가 그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존재를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특별히 중독 상태의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이유는 중독은 개인의 에너지장을 약화시키고 자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 대한 주체성을 상실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질적인 에너지에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는 마치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듯한 충동적 행동이나 감정적 반응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할 때 더 깊은 혼란과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개인의 의지력 부족이나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개입일 수 있습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자신의 에너지장에
어떤 존재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적 개입을 정화하고 자신의 중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에너지적 경계를 세우고 내면의 진동을 높이는 영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명상, 기도, 자연과의 연결, 깊은 자기 성찰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맑고 중심이 잡히게 되면 더 이상 외부의 에너지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중독이나 반복되는 고통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바로 자기 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자아와의 재결합에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선택의 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각자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중독, 혹은 반복되는 고통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 속에 익숙해져 그것이 마치 우리의 정체성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치유란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 의식적인 선택의 연속입니다. 특히 중독처럼 거부리솜, 깊은 고통의 뿌리를 지닌 문제일수록 그 선택은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는 깊은 내면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받아들이겠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의 서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는 선택은 우리가 에너지 수준에서 완전히 다른 진동 상태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이 선택은 때로 외로운 싸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는 종종 변화보다는 안정을, 익숙함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실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선택하는 용기를 낼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을 되찾습니다. 선택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의지에서 비롯된 창조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치유의 여정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후퇴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자유롭고 창조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치유는 선택의 누적이며 사랑으로 향하는 반복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구원과 빛으로의 회복은 영적 성장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고 빛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벌을 피하거나 죄책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본질과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고 방황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빛이 존재합니다. 그 빛은 우리 내면의 진실한 자아이며 사랑과 평화의 본질입니다. 구원의 길은 이 빛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며 그것은 자기 용서와 타인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신을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과거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로부터 배워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또한 빛으로 돌아가는 길은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들과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를 돕고 인도하며 우리는 이 도움을 받아들이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향해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힘들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지탱해 줍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종종 자기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용기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빛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과 연결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과정입니다. 결국 구원과 빛으로의 회복은 끝이 없는 여정이며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과 세계를 사랑으로 바라볼 때 그 빛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삶은 깊은 평화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그 누구도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빛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만나고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